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항상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건물로 달려가 버려. 교회에 가면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러나 건물 안에 믿는 사람이 들어있는 그 교회.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예배당 건축을 해야지 목회자의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요. 건축이 충분히 돼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 목회를 할 기반을 장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은 경우 쇠뇌를 시킵니다. 어떤 쇠뇌를 시키냐 하면 교회 이퀄 건물이다. 교회 이퀄 건물이다 이렇게 쇠뇌를 시킵니다. 장소를 예배당을 교회다. 그 개념이 짬뽕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 무슨 성전, 분당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뭐 그런 것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요. 가나안 성전, 무슨 성전, 큰 교회들에 가면 그리고 큰 교회들은 지성전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호칭이 그냥 지성전 그래요. 본당, 성전, 지성전. 지성전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어떻게 건물이 성전이 됩니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쇠뇌를 시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연도를 말씀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주로 BC 4년이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가 AD 29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 죽임당할 때가 AD 44년이에요. 41년에 헤롯 왕이 부임해서 44년에 충이 먹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죽임당할 때까지 약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있었냐?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소위 말한 믿는 자가 기본 수천 명이 넘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없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에가.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장 5절로 가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자, 그럼 예배당은 어디 있는가?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지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는 걸 알지. 그거의 교회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아마 요즘 같으면요. 어느 집이 상당히 커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회자나 혹은 어떤 선교사들은 탐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바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으면 자 바쳐라.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교회로 사용하자. 교회가 아니죠. 예배 처소지요. 당연하게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은 그대로 개인의 사유지로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그를 풀어주고 그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11절로 건너갑니다.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풀려났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냐 그러면 12절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었으면 그리 갈 거죠. 거기 모여 있었다면.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압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배당 건물이 있다는 것은 핍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또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당 건물을 세워놓으니까 당합니다.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총을 가져와서 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짜 봉수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모이면 어찌 됩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서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버리겠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합니다. 특별히 핍박이 있는 아프리카 북부나 중동 지역에서 소위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을 짓는다 그 말이 이건 당합니다. 중국에도 시진핑 정권이 일어선 다음에 그전에는 좀 교회들에 대하여 약간 스무스하게 대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금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사실은 당해도요, 예배당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무너뜨리니까 그 교회와 신앙도 함께 무너져요. 포크레인을 가져가고 크레인을 가져가서 예배당을 무너뜨려요. 그것을 또 어떻게 방송하냐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렸다. 그럼 그냥 예배 장소가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이. 진짜 교회는 그런 건물이 무너질 때에 더 주님 안에서 불타오릅니다. 문제는 중국 교회도 상당히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져 왔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12절에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구나. 자, 누구 집입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 요한도 유명하지요. 바나바 사도의 생질 조카로서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 했다가 도중에 떠나버린 사람이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갈라서지요. 그 집인데 아버지 이야기가 없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 이런 케이스겠구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집.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당 건물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곳이 되기도 하지요. 이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가니 누구의 집입니까? 예배당 아니고요. 교회 아니고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해요. 누가요? 교회가. 그건 12장 5절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좀 여러 명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말해요. 어떤 마리아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교인이 거기 와서 다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나머지 교인들 교회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게 12장 12절입니다. 예배당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것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면 어리어리한 건물 하나 지었겠다. 이때 이후로 한 주님 승천 이후로 그래도 한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번듯한 거지요. 이 교회가요 어느 때든지 건물을 번듯하게 지을 때부터는 신앙의 쇠락이 찾아오겠구나.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지금도 수백 년 된 그러한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거듭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타락해버리면 건물 짓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건축비 때문에 로마 교황의 면죄부 판매 같은 일도 있고 그랬지요. 걔네들은 마리아 숭배 같은 걸로 빠지고 우상숭배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는 그들은 소위 그들의 이교적인 신앙의 중심지로 성당이라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인 쇠락으로 갈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번듯한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독교 교회들의 터전이다. 교회의 터? 무슨 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 서머나 교회의 그 폐허가 된 터? 에베소 교회의 폐허가 된 그 터? 사득 교회의 폐허가 된 그 터? 그게 성지인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다는 당연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야, 당시에 참 교회가 멋지게 성기순례 가자. 가서 구경해서 뭐해요? 기둥 몇 개 남아있는 거 구경하고,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기둥이 멋진 걸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 상상합니까? 그것을 달력에 세워놓고, 야, 과거의 교회는 저기에 모였구나 그럽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없어. 그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건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적이 없어요. 12명 사도를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때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고 마을마다 가면서 전도를 하셨지 예배당을 세운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전도하는 건 참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참된 교회를. 그러나 건물을 세운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셨지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나 요즘에는 교회와 예배당이 동격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 예배당, 성전 이렇게 가는 어떤 세뇌가 너무 깊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없는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건물이 보이는 거 여기에가 건물이 교회를 읽을 때에 건물, 예배당, 성전 이렇게 읽어요. 그것은 헤롯 성전 때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었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문이 이제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한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인데 철통같이 문을 닫아놓는 거지. 문을 안에서 잠가 놓았던 거죠. 못 들어오게, 함부로 못 들어오게. 그런 상태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아이의 말을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는 것을 들을 때에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 물론 여러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그러나 다른 각기 흩어져 있는 교회는 또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 부흥사분들은 로데라는 아이 하나만 믿고 교회 전체는 안 믿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기는 그냥 일부 여러 사람이 기도했던 상소일 뿐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어. 그러면 교회는 안 믿었는데 로데라는 계집 아이 하나만 믿고 기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 소설 쓰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당시에 야고보가 이 사도 야고보는 대야고보, 소야고보 두 명이 있는데 대야고보가 진짜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인 야고보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없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없습니다. 그냥 일부만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고 계집종 로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기도하니까 남녀 7세 부동석 같은 거 아닙니까? 당시 시대 상황상 여자들만 이 집에서 몇 명 모여서 기도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없어, 이 자리에. 야고보 감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도 여기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이게 마치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교회고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인들이 막 샬라샬라 기도하고 이런 상상을 해요. 자기의 상상력으로 성경을 봐요. 보니까 보아도 몰라.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보고도 쓱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상력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소위 상상적인 어떤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읽어도 이 간단한 어떤 대단한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서술적인 설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운 건데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지요.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8장에는 그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지요. 8장에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그때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뒤로 가보지. 뒤로 8장 25절로 가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인내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한참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인데 거기는 광야인데 그리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더 가르쳐가지고 소위 우리의 주장대로 한다면 거기에 소위 무슨 교회 그렇게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뭔가를 장로도 임명하고 집사도 임명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안 해. 사실은 사도들도 안 하고 가버려요. 25절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이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돌아가요. 복음 전하면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으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 십실반 돈을 좀 모아볼래? 여기다가 좋은 건물 하나 지어볼까? 이것이 바로 성전이야.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성전을 세우자. 뭐 그러나요? 안 해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보내버리셔요. 혹은 한국교회에서 선교지들의 많은 후원금을 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 다른 말로 예배당 짓기운동.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더랬습니다. 그것이 선교지들의 신앙의 폐가 망신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죠. 사실은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교회 예배당 짓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이 아이언 교수님의 책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참 잘 올해 7월에 잘 쓰셨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보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게 하시고요.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가지고 너가 다시 조직을 만들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서 예배 쳐서 성전을 세운 다음에 또 딴 데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8장 40절로 가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냥 전도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전도하고 지나가 버려. 아소도에 나타난 것도 39절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줍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한테 무슨 장로교로, 감리교로, 회중교회로 뭘 가서 너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세우라 안 그럽니다.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믿고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님 따라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울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병 들어가는 교회는요,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 것. 목사는 건물에 정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나서 건물을 반드시 지어서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유감스럽게도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런 상당한 기능을요, 예배당이 합니다. 예배당이.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식의 예배당이 유행했냐 그러면 높은 종탑. 그 높은 종탑을 쌓으면요, 종탑 짓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높은 종탑을 지어가 십자가를 그 위에 달아요. 과거에서부터 이름을 내려고 높은 종탑을 짓고 거기에는 쓸모도 없는데 십자가 하나 위에 없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떤 데는 이제 아예 그냥 그 합금 이용해서 천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짓기 때문에 철거할 때 되면 고물 비용을 꽤 나오기도 해요. 돈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바벨탑처럼 이름을 내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멋지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그리고 그러한 예배당을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돈을 낼 때에 소위 건축비를 부담할 때에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나 막 욕망 욕구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멋진 주님의 몸을 세우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지만이 돈을 낼 때에 내가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교인들이 소위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성경의 믿음과 다른 가짜 믿음입니다. 9장 3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9장 31절을 읽을 때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그럴 때에 유대에 무슨 건물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는, 유대 지역마다 건물. 그다음 갈릴리 어디 지역에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면 사마리아에 건물이 여기저기 세워졌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 중심은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좀 크기가 좀 크면 마리아의 집,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처럼 크면 거기를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일 때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성이고 따로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많았어요. 여기서 9장 31절을 말씀하는 것은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 아무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야고보 감독은 있었습니다만 야 교인들 전체 모여서 예배하자. 장소는 어디? 무슨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물론 그 헤롯 성전 말고요. 요즘 개념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할 때에 이것을 자꾸 건물로 성경을 읽어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과 교회를 이퀄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상한 쇠뇌가 존재하지요. 사도행전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복음 전도가 나와 있지요. 그 중에서 19장을 봐보겠습니다. 19장의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이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첫째는 19장 8절에요. 지금 18장에도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 오래 있지 않고 다시 돌다가 19장 에베소에 다시 갑니다. 그때의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서 석 달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주로 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비방을 받고요. 19장 9절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지금 이게 예배당 아니에요. 어디냐 그러면 그냥 두란노 서원이에요. 기 건물을 좀 빌려가지고 썼든지 아니면 그게 좀 오픈돼서 사용했던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가리킨 장소로 사용했든지 그런 거예요. 요즘에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두란노 서원 뭐 이런 이름도 많이 붙입니다만은 이것은 뭐 공적으로 어떤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두란노 서원도 예배당은 아니에요. 예배당은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지 무슨 두란노 무슨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냥 진실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무라도 와서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두란노 서원이다 그 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했다 그 말. 그러면 사실은요,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릴 때 되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을.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꾸만 기괴해요. 기괴해. 19장 9절을 다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정말 예수 믿는 당신들이 정말 교회구나. 그리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 주님 믿는 사람. 왜 따로 세워요? 왜? 그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지금 두란노서는 공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건 예배당 아니에요. 장소를 최소한 빌린 정도예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찌 돼요? 불신자들이나 두란노서원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를 차지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뭘 해? 문제가 더 생겨버려. 여긴 그냥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장소예요.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궁금해. 그런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9장 10절에 2년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요. 두란노 서원 이걸 사도 바울이 17일반 거두어가지고 아니면
뭐 예루살렘의 성금을 가져왔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왔든지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지었는갑다. 아니면 당시 어떻게 지었는갑다고 상상력을 도출해요. 그건 당신들의 상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강론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어떤 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빨리 떠납니다. 빨리 떠나요. 어떤 곳은요, 핍박이 심해도 내 백성이 많다고 떠나지 않게 하시면서 길게 있게 하셔요. 주로 길게 있었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고요. 19장에가 이 에베소에가 2년 3개월이 있었고 나중에 마지막 사도행 28장에 보면 2년 동안 로마의 어느 집을 빌려서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죄수 신분으로 가서 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2년 동안 복음을 계속 증거했던 거죠. 장기간 머물러 있던 곳이 몇 곳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고린도, 에베소, 로마 뭐 그런 정도가 되겠지. 나머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들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떠나려고 했는데 핍박이 심해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어.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곳은 뭐 금방금방 떠났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돌아가 보기도 했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선교는 안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선교는 사도 바울은 안 했습니다. 주님도 안 했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세운 건물이 지금 팔레스틴에 무엇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터가 있는가요? 소위 말하면 성기순례를 간다 그러면 곳곳마다 뭐 얄궂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뭐 주님의 구유 기념 뭐 무슨 교회, 또 주님께서 여기 기도했던 장소다. 그리고 거기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돈 벌려고 장난쳐놓은 거지요. 주님께서 세운 게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기념적인 예배당을 짓는다 해가 지어가지고 관광객한테 돈 받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께서 건물 세운 적이 없다고요. 물론 예배당을 짓는 걸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으시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배처소일 뿐이라 그게 대단한 거룩의 의미를 가져가지고 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그러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기도고 그 솔로몬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어요. 또한 그것도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잘 받으셨던 전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파괴시켜버리셨어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친히 말이죠. 그러면 성전의 개념 써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여 예배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진정한 교회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면 그런 것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아직도 핍박이 있는 여러 지역들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딜레마를 가지시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신학을 나오시고 많은 그런 분들이 건물 짓기에 상당히 빠져 있어서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꼭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돼. 건물을.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이 좀 있는 곳에는 믿음으로 그냥 지어버려야지. 그러다가 테러를 당합니다. 건물 중심을 해놓으니까요. 타겟트가 그냥 되고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저 건물에 출입을 하는지.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다 보이잖아요. 관찰이 되잖아요. 건물이 있으니까 몇 시에 모이세요. 주일날 11시에 모이세요. 10시에 모이세요. 그러면 그리 가잖아요. 아, 누구 들어가는구나. 핍박이 있는 때인데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을 읽었고 10절을 다시 보면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든지 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강론을 들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은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배당 짓고 에베소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한 명이 있어도 교회고 2명이 있어도 교회예요.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지 그게 예배당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지요. 빌레몬서 1장, 한 장이니까.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옥중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 이야기합니까? 집 이야기하죠. 집 이야기. 왜? 빌레몬의 집이 예배 처소긴 하지만 그쪽 교회의 중심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생각해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이상한 망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건물이 교회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뭐겠어요 도대체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지금 최소한 그걸 볼 때에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도 상당히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주의 종의 관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재산가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하여 주님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인데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요. 그래서 노예로 삼지 말고 풀어주고 형제의 예로 맞이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재산이 좀 있는 재산가가 이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이니까 그 집도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빌레몬의 가족도 있겠지만 또 대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노예들, 종들, 하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러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을 믿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그 장소가 마리아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처럼 때때로 예배 처소로도 사용되었다 그 말.